할렐루야! 오늘도 매일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한쪽이 어기면 파기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약은 불완전한 사람들끼리의 계약이기에 그 계약 역시 불완전하고 불안한 상태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했음에도 그 계약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파기되지 않으며 완전히 이행되는 계약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 사랑의 계약을 맺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계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징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 유다를 침공함으로써 계속해서 유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미 받은 상처에 고통스러워했고 이 상처를 치료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자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계약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예레미야 42장 17절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계약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백성들은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상처를 깊게 받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5절에서 그것이 유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쓰디쓴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상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상처 위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상처의 회복을 약속하실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계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처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떤 상처라도 영적인 상처든 육적인 상처든 결국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그 상처에 다시금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완전히 고쳐주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의 계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 내용에 율법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모든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와 하나님의 이 회복이,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와 또 하나님이 새살이 돋게 하시는 회복이 마치 루터의 율법과 복음 설교의 이 구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먼저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러다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통쾌한 복음의 능력을 만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실제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다 백성이 회복될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포로되었던 자들이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읍이 언덕 위에 건축됩니다. 유다 백성을 압제했던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과 사랑의 계약을 상기시키시며 그 사랑의 계약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부분에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이 담긴 공식 구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계약인 것이죠.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계약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쌍방이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와 온전한, 완전한 계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가 끝나면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계약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전에 유다 백성에게 징계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만 심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징계를 통한 정결 이후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 받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멈춰서도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늘 영적으로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고 또 회개함으로 회복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유다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랑의 계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너희들의 꼭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이 사랑의 계약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사랑의 계약을 맺은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 성난 파도가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